27편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아니, 가만 앉아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힘을 쓰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자, 시편 27편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테러가 일어나면은 혹시 내가 가는 곳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암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보배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한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뭔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 그야말로 살고 죽느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나는 아무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편 27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살면 사탄은 또 그것을 공교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난주까지 배웠죠. 자,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7편 1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1절 속에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까 봐서 목숨의 위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냥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 죽임 당했어요? 살았어요? 다윗 살았어요?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2번 당선되면 8년이에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잡으면 리더로서 힘든 일도 있지만 사람의 권력의 맛을 보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다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하고도 한 번 더 하겠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까지는 미국 경우는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다가 결국은 쫓겨났고 데모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헌법을 바꾸면서 18년 동안을 대통령 하다가 결국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맨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됐다 그러면 저 전두환이 대통령하고 감옥에 가고 뭐 노태우 대통령 했다가 감옥에 가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다윗은 한나라 왕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올라서 4년도 아니고 4년의 10배 40년 동안을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와라. 그래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 그러면 다윗만큼 어려운 위험을 겪은 사람도 찾기 드뭅니다. 한번 생각해봐. 한나라 왕이 다윗을 딱 타겟으로 삼고 죽이려고 다녔으니까 8년이란 세월을 8년 세월 긴 세월입니다. 오 마이 갓네스 8년 세월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 8년을 죽이려고 뒤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살고 죽는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2절 3절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진짜 악한 자들인가 보세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1절에 의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자기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나와 여러분은 다 함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제가 이제 우리 전문의들 바이블 스터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잃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교회 로마서 난 로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모든 초대 교회들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제일 핍박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자기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모슬람과 공산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뭐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의 전도하다가 많이 당한다면 뭐 비웃음을 당하고 뭐 조롱을 당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도 두려워서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딱 감추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고, 교회에 오면 다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과 학생들의 학교에 가서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뭐 힘들어봤자 뭐 친구가 뭐 조랑한다는 거 뭐 자기만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정도. 그러면 그걸 두려워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 당할 것이 두려워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냐죠. 우리 브라더 알렉스는 이제 그 최근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브라더 알렉스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 줄 아십니까? 자기 시스터. 거절 당했죠. 그 제가 계속 기도해요. 우리 알렉스로 하여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친구들에게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저 친구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그런 친구 필요 없어요, 사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 가까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 진짜 그게 사랑입니다. 안 받을 것을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가 두려운데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절 당할까 봐서 말 못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딱 가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그냥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한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보세요. 이제 알렉스 아빠가 압니까? 언젠가 뭐 거기를 청소를 하다가 혹은 뭘 하다가 그거 또 빼갖고 읽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세상에 자기 아들이 그걸 줬는데 그래도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책꽂이 책장에다가 그냥 끼워 넣어버리잖아요.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통계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계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한다면 그거 우리 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핍박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핍박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이 미국에서는 사실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 비웃음도 당하고 모슬람과에서나 공산주의과에서나 그런 데서 받은 그런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는 받아봤자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젊은이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 받아봤자 비웃음 당하고 한번 그런 정도지 그 이상 뭐가 있겠냐. 우리는 다음 데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할 일을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리스펙트 받습니다. 사람도요. 저 친구는 참 다르다. 그러고 그들과 똑같이 돼갖고는 절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어느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해피해갖고 전에 같이 지내던 세상 친구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자기를 전도하니까 이 친구를 이제 놀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내 하란 대로 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만나자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를 한 번만 오면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너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갖고 남자인데 어디서 만나냐면 술집인데 그냥 술집이 아니고 여자가 춤추는 그런 데서 만나서 술 한잔하자.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 형제가 나중에 간증한 얘기예요. 그래, 그 친구를 인도해 오자면 내가 뭐라도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갖고 그 파킹락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너 이런 방법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차 타고 돌아왔대요. 안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너 진짜 변했구나. 너 진짜 크리스찬 됐나 보다. 네가 만일에 거기에 들어왔으면 아이고 네가 무슨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네가 안 나타난 것을 보고야 네가 진짜인 걸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내 수준, 내 기준을 그들에게로 낮추면 그들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위치에서 그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망해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우리가 건져내야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자세로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빛이요, 주님이 자기의 구원자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가니까 여기에 다윗의 소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나한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 소원은 무엇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 나는 내 소원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소원이 뭔가를 잠시 후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소원이 무엇인고?
너는 소원이 무엇인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좀 하세요. 자, 다 질문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그러면 저는 내 소원이 뭐냐? 자, 나는 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구적이고 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나의 소원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때의 주님의 성전은 성막이 옵시다.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 정말 찬란한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다윗 때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아주 중요한 상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인 줄 아세요? 혹시? 예? 예. 십계명을 담아둔 법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태버너클용으로 그 당시에. 근데 또 주의 성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홀리 오브 홀리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다 그런 거 옛날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여쭙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내가 왕이 돼서 그냥 영원토록 그냥 오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육신적인 소원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 그거 잘못된 소원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직장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 절대 잘못된 소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직장에서 잘 돼서 프로모션 되고 또 해서 돈도 잘 벌고 그 소원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왕이면 공부를 잘해서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그 소원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소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많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직 육신 원하는 거, 육신의 소원, 육신의 소원, 육신의 소원, 육신의 소원, 육신의 소원이 있으면 그 육신 소원 이루다가 그 영혼은 마릅니다. 그 영혼은 약해집니다. 그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요한 3서에서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순서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찰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순서입니다. 영적인 일이 앞장서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돈 많이 벌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즐겁게 살고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심각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도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하나만 대답해 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아니, 공평하지 못하네. 나는 내 영적인 소원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험해도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영적인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이 영적인 소원 참 귀한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가령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고 사탄의 정체가 이것이구나. 아무리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사탄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소원 멋있는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멋있는 소원이죠. 영적인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런다면 그 얼마나 멋있는 영적인 소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그런 엄청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신 줄 아세요? 그에게 소원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이 크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은즉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인류 역사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원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육신의 소원이 앞장서 버리면 영적인 소원은 있기도 어렵고 영적인 삶은 뒤로 자꾸 뒷전에 밀려갑니다. 육적인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그건 좀 슬픈 일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그게 죄 짓는 소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캐릭터를 딱 보면 뭐 수만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여가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저는 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씀을 지킬 거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조카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 아주 굉장히 영리한 아이예요. 얘가 9살 때 아버지가 그 영혼을 인도하다가 도저히 하도 질문이 많아갖고 아야 그 동생을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하루가 걸렸어. 하루가. 우선 네가 질문부터 해라. 그 질문을 다 받았었어요. 제가 어디다 써놨습니다. 한 30가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이 다 갔어. 배고프냐? 그러니까 배고프대요. 그럼 밥 먹고 와서 계속하자.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왔어요. 나머지 질문 계속해라. 그러고 한 5, 60가지 질문했어요. 다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딱 했는데 그 아버지 조카가 버클리 교수로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이죠.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안고 엉엉 우는데 정말 제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자기가 온갖 방법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하도 질문 많고 안 되니까 결국은 데리고 버클리에서까지 내려왔는데 아들이 주님을 영접 구원받으니까 엉엉 배송통으로 울면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 아이가 벌써 커가고 하버드 로스쿨 금년에 졸업을 했는가? 졸업을 하는가? 하여간 근데 한 번은 집에를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와, 세상에 이 티네이지 아이가 나한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요 진짜 스마트한 사람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지.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는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싶대요.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다 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와, 그 얘기를 듣고 그 표정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아빠, 내 조카가 자기가 구원받고 평생 소원이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거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다 읽었어요. 그러고 우리 가족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려고 하도 서로 시간들이 바쁘니까 하루 시간 내서 이제 만나려고 중간에서. 그래갖고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조카가 뭘 이렇게 소중하게 뭐 이렇게 가방 속에 들은 거 들고 다녀서 저게 자기 무슨 서류 가방인 줄 알아서 서류 가방. 성경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조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나더러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그건 자기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대답했게요? 그러면 할 필요 없다. 그런 기도 10번 해도
아무런 소용없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인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자기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은데 와도 되겠냐 그래서 10번이라도 와라. 그냥 그날 차를 타고 가족이 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교회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는 한국에서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 버클리의 국비 장학금으로 오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놈으로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교만할지 모르지만 저놈이 주님 믿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는 잠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가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결국은 그날 밤 그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와 그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조카가 그 가족과 함께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나한테 카드를 보내면서 저는 자기들의 이렇게 친척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spiritual father. 내가 자기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보세요. 내가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에? 내가 뭐 마무리한다고 그러놓고 yes. 그러고 내가 또 뭘로 피니시업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하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생각 안 나네. 자, 하여간 자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자기 영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원이지요. 뭐 자기 지금 하버드 로스쿨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꼭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간다고 인사하러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거. 네가 가서 로를 전공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아이는요, 하도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그 SAT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도 공부가 쉬우니까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딸이 그 버클리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고모를 리스펙트하고 아무래도 고모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얘가 너무 쉬우니까 어떤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시간 이상을 내가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앞으로도 배울 게 많다. 네가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면 영적인 면에서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너가 앞으로 이제 메이저를 정하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해라.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이제 자기는 고모 같은 길을 걷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과 같은 길을 걷고 싶대요. 왜냐하면 우리 큰딸이 학교 다니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모의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나 굿 테스티모니. 그래서 로를 전공하게 된 것도 그래서 전공했어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앞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육신의 소원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의 소원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나태해지고 영적인 소원이 없으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왕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안 누렸습니까? 그런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그런 존경받는 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원이 우리 육신의 소원을 앞서야 우리의 육신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복이 됩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소원이 아직 없다면 영적인 소원을 찾으세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준 몇 가지,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으로 삼고 산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계속 강해지고 계속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도 좋은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 육신의 소원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인 소원이 우리의 육신의 소원보다 앞서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소원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영적인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